여호와 샬롬,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토속으로 많이 쌀쌀해졌고 어제는 본격적인 가을이 추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6장 8절로 10절 말씀을 통하여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9세기 후반 프랑스의 유명한 소설가였던 모파상은 여자 일생, 죽음처럼 강하고난 인생의 참된 가치를 일깨우는 소설들로 유명한 명성을 얻었습니다. 타고난 재능으로 쓰는 작품마다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그러게 커다란 부와 명예를 얻었습니다. 누구나 다 부러워할 만한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지중해 요트가 있었고 노르만디에 별장이 있었고 파리에는 훌륭한 아파트가 있었고 은행에는 많은 돈이 저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1892년 설날 아침에 더 이상 살만한 이유를 찾지 못해서 자살을 시도했지만 구사일성으로 살아났습니다. 겨우 살았지만 정신병자로 1년 동안 누구도 알아먹지 못하는 소리를 지르다가 비참하게 43살의 인생에 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그의 묘비에 뭐라고 써 있었을까요? 그가 늘 반복했던 말, 그 말이 새겨져 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갖고자 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갖지 못했다. 우리가 보면 모든 것을 가졌는데 그렇게 은사도 부와 명성도 얻었는데 결국 자신 마음속의 감사와 기쁨과 참 행복을 찾지 못해서 그렇게 비참한 인생을 마무리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모파상 같은 공허한 인생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정반대의 삶을 살았던 또 사람들도 있습니다. 영국의 대부였던 캐리 집안이 있습니다. 그 캐리 집안에는 조지와 윌리엄이라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정말 명석해서 둘 다 옥스퍼드 대학을 나온 수재들이었습니다. 장래가 촉망된 가문의 자랑이었습니다. 형 조지는 정말 그 기대대로 돈도 많이 벌었고 국회의원이 되어서 부자로 정치가로 명성을 드높였습니다. 그런데 동생이었던 윌리엄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갑자기 영국의 인도에 선교사로 가겠다고 선언하자 모든 가족들이 미쳤느냐고 결정을 돌이키라고 설득을 했습니다. 너무나 어리석은 결정이라고 했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서 대형 백과사전에 두 형제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동생이었던 윌리엄 캐리 인도 선교사에 대해서 무려 한 페이지 반에 걸쳐서 그의 업적과 생애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 세상으로 성공했던 윌리엄 캐리에 대해서는 딱 한마디, 그는 윌리엄 캐리의 형이었다고 조지 캐리에 대해서는 기록하고 있을 뿐입니다. 윌리엄 캐리가 자신의 명예와 영광을 위해서 인도의 선교사로 갔던 것이 아닙니다. 썩어질 세상의 부와 명예가 아니라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천국의 참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에게는 남들이 하지 못하는 주님을 따라가는 길에 대한 은혜와 감격이 있었습니다. 일시적인 부와 명성을 떨치며 사는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남들이 알지 못하는
하늘의 은혜와 감격을 가지고 찬란히 빛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만나기가 쉽지 않은 요즘입니다. 주일에 만났던 가버나움의 세리 마태를 기억하시죠? 세리였던 세리 레이가 정말 민족의 배신자던 그가 주님을 만난 이후로 하나님의 선물, gift of God이라고 하는 주님의 선물로서 12 제자 중 한 사람이 되어서 마태로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을 기록하는 그런 의인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은혜 복음 위하여 자신의 삶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엄청난 시련 속에서 그의 마음속에서는 언제나 샘솟는 천국의 기쁨과 감사로 넘쳤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왜 모파상 같은 삶을 살면서 그 뻔한 결과를 보면서도 교훈을 얻지 못할까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사도 바울은 속이는 자요, 무명한 자요, 죽은 자요, 징계를 당하는 자요, 근심하는 자요, 가난한 자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항상 기쁘고 부요했습니다.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소유했던 그 믿음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들이 알지 못하는 은혜와 기쁨의 감격 여러분 소유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있었을 때 세상이 뺏어갈 수 없는 그런 감사와 기쁨의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고린도후서 6장 8절 하반절에서 10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세상 사람들에게 믿어도 왜 그렇게 믿느냐? 우리는 이것을 역설적인 진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복음은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세상의 상식과 가치관들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그것을 뛰어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에게 예비되어진 축복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공부하십니까? 왜 돈을 버십니까? 왜 건강을 해서 그렇게 노력하십니까? 그것만이 목표라면 돈을 잃게 됐을 때 정말 후배들이 나의 논문을 뒤집어 넘는 논문을 발표했을 때 때로 건강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는 또다시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밥의 탑처럼 쌓던 모든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로 인하여 온 세계가 좌절과 절망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빼앗아갈 수 없는 복음의 은혜와 감격이 있기 때문에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그의 얼굴이 천사처럼 환하게 빛이 날 수 있었고 여리고의 세리 삭개오는 자신의 전 재산을 처분해서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눠줄 수 있었고 막달라 마리아는 자신의 생명처럼 귀하게 소중하게 여겼던 옥합을 아낌없이 주님을 위해서 깨뜨릴 수 있었습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순간적인 육신적인 세상적인 가치만을 추구하며 집착해 살 것인가, 아니면 믿음으로 멀리 영원을 바라보며 주님의 길을 따라갈 것인가, 우리 각자가 선택해야 될 몫입니다. 우리의 그 선택이 우리의 내일과 미래와 영혼을 결정하게 됩니다. 아무리 귀한 다이아몬드라도 원석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그저 돌덩이에 불과할 것입니다. 이 땅의 생사화복은 우리의 노력의 열매가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을 주님이 주관하시게 됩니다.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보혈을 통하여 값주고 샀던 성도들을 어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모든 것을 가지려고 했지만 결국 하나도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다고 비관했던 모파상의 공한 삶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졌고 너무나 가난한 자 같았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부욕했던 사도 바울의 그 선택, 인생의 열매, 결정적인 차이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마치 셀이 레이에게 Follow me, 나를 따르라고 순종하여 따랐을 때 그를 위대한 12제자 한 사람, 하나님의 선물인 마태로 삼아주신 그 차이가 바로 오늘 여러분의 결단에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많이 또 보고 싶고 속히 대면 예배가 회복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많이 가르쳐 주었는데 우리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공급하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 그럼 무엇보다도 우리 팬데믹 맞아서 우리가 좋아하고 사모하는 그 이름은 우리를 치유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한번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간구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여호와 사랑합니다. 우리를 속히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